주일 연합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 광고를 좀 더 드리면, 여러분 이제 들어오실 때 그냥 방명록으로 쓰시면 되고요. 또 매일쯤 전화가 오고 또 이렇게 남구청에서 마치 감시처럼 하고 있는데요. QR 카드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야 된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어렵진 않고요. 여러분 그 카톡 공간이나 네이버 공간에 QR이라고 치시면 되고, 카톡 같은 경우는 맨 아래쪽에 보면 그 샵 버튼이 있습니다. 샵 버튼을 딱 누르면 코로나19라는 그 섹터가 나와요. 그걸 들어가시면 QR 체크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인증번호를 받으시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장윤정 권사님이 그 스캔을 뜰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보여주시고 딱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딜 가서도 방명을 쓰거나 아니면 그걸 이렇게 제시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도서관이든 어디 뭐 레스토랑이든 뭐 어디든 아마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 같아서 참여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식구 중에 또는 하나님 그 전도가 연결되실 분들은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그 시간에 참여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수에 관련된 아주 원초적인 질문부터 해서 예수 영접 모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제 교회 이런 소식들을 잘 참여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속에서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장혜정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맘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아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 힘든 상황이죠.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당신의 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응답해 줄 믿습니다. 제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서 우리 장혜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시험을 당해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를 다해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새 힘을 얻어 당당히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는 우리 자신 되며 우리 소중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찾아온 당신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 위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험을 극복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다해 그 사탄의 힘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참 좋은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고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요, 자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매주 예배와 목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어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에 모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에 허락한 새 목장을 기억하시고 8개의 가족 목장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기에도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가하시기에도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타지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견 선교사님, 사지마 목사님, 한병희 선교사님, 또 미랄 선교단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지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장입니다. 우리 42장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털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에 또 참석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도 동일한 축복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구별해서 드린 11조 외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야 이도 하나님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 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사오니 주께서 약속한 축복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일이 주는 이 놀라운 가치를 알고 이 행복을 알기 때문에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주정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일과도 같은데 하나님 영적 생일을 기념해서 드리는 이 기쁨이 항상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헌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통사고 후에 또 이렇게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그래서 또 기꺼이 또 전현숙 사모 주 앞에 감사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또 어머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고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만에 하나 혹여나 하나님 이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갈 이도 하나님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시험 들어 하나님 혹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겨지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걸 통해 하나님 더 잘 믿는 교회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귀한 물질 바친 그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세 번의 성경, 혹은 앞에 있는 모니터, 또 프로젝트,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그리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석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복에 익숙하시죠? 익숙하셔야 됩니다. 전하는 또 받는.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 분이 하트를 알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또 유튜브를 참여하신 분들께도 축복을 전합니다. 단순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직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짧지만 또는 작지만 우리의 표현의 일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에게. 우리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 전한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왜 못할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익숙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둘러모아 앉아 기도하는 것도요, 처음 힘들지 한번 이렇게 축복 기도하기 시작하면 늘 축복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안문희 집사님도 사랑을 전합니다. 네. 혼자 뚝 떨어져 앉아 계셔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자의 행동에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까운 시간인데요. 이 베드로 후서까지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그토록 남겨진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을까? 그 중에 사실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였습니다. 녹아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거가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5장 죄송합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5절 6절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 요거 5절 6절에 요 부분이 있었죠. 요것에 의해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과거에 어떤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이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 증명했던 것이 바로 홍수 사건을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 특별히 지금 로마에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듯 해서 로마에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어렴풋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 중에서 어렴풋하게 과거 속에 어떤 역사적 진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맞아. 아주 먼 옛날에 홍수로 이 세상이 끝장났던 것이 있었잖아.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가 남겨진 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그 다음 말씀이 무섭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마지막을 향해 이게 치닫고 있는데 과거에는 홍수로 끝장났다면 앞으로는 이 불로 인해서 끝장이 난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라고 어떤 디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남겨진 그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어떤 누가 죽음을 앞에 놓고 그것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 그 마지막이라는 것, 우리 현실 속에서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말 그대로 심판의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두 가지 위로가 우리에게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어려움이 반드시 즐거움으로 바뀐다라고 믿어져요. 고통이 행복으로 바뀐다고 또 믿게 되고요. 현재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죠. 이게 첫 번째 위로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그냥 불예측하죠. 설사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밀려오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런 일은 안 생길 거야.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독거려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뀐다. 또 어려움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뚝딱지 같은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 이 말이에요. 이 위로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보는 통찰력이 새로 생겨요. 자, 이게 하나님 주신 위로의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아지겠네, 행복해지겠네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 원리를 발견하고 통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통찰력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우리도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통찰력이 생기냐면 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이 어려움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 안에서 40여 년 동안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살게 된 거죠. 왕은 아직 안 됐고 왕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40세 동안 이제 40년 동안 이 바로 궁전에 살면서 두 가지 딜레마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드러내기도 애매하고 또 안 드러내자니 좀 그렇고 애매한 그런 정체성이 그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애매한 정체성 때문에 어떤 행동에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도망가기 얼마 전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에서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니 왕자면 뭐 당당하게 너 왜 그래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그 상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몰래, 왜냐면 정체성 혼란하니까 몰래 어떻게 하다가 죽여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취했던 행동은 도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보세요. 그가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40년 동안 살았던 삶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왕자였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뭔가 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제 그가 도망자 신분이 됐으니 미디안에 가게 됩니다. 미디안까지 갔는데 미디안 그 광야에서도 무려 또 40년을 삽니다. 근데 이 40년 이전에 왕조로 살았던 이 40년간의 이 정체성 혼란이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또 좋은 장점도 있었으니까 이 모세에게는 의협심도 있고 또 탁월한 어떤 지혜도 있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십보라라는 아내를 얻어서 또 결혼까지 하게 되고 또 미디안에서 또 살게 되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40년간 살았던 이 왕자로서의 이 딜레마가 여기서도 있어집니다. 내가 누구지? 이집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그럼 난 누구야? 난 뭐야? 분명히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이가 또 태어납니다. 아이 이름이 게르솜인데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면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예요. 그러니 이 정체성의 혼란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모세에게 이 삶의 정황 속에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부적, 그전에는 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면 이 미디안에 와서는 이 외부적인 뭐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 현실 속에서 자기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게르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이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나는 누굴까? 여러분 가끔 TV나 이런 걸 보면 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어디 입양을 갔거나 또는 부모로 인해서 이렇게 깨어진 그 가정 속에서 막 내가 누구지 혼란해하는 사람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모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40여 년이 흐르는 그 시점에 계속해서 이 모세가 들었던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일단 정체성이 혼란되어 있으니 일단 뭐 다른 걸 떠나서 굉장히 의기소침되어 있었겠죠. 이해되시나요? 어디 나서기도 애매하고, 아내가 사실상 이 성경의 그 뉘앙스를 보면 확실히 이 아내였던 시보라가 훨씬 더 셌던 걸 보게 돼요. 함께 이후에 그 이집트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좀 투닥투닥 하다가 화가 난다고 아이 데리고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모세는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입술이 우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존감도 낮고 의기소침돼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좀 소인배 같은 사람이 됐던 겁니다. 더군다나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목자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양치는 일이 어떤 겁니까? 그 이제 양을 이렇게 하면서 하루 왼종일 양만 바라보면 이렇게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무슨 뭐 종교 지도자, 무슨 지도자 그룹이 분명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상,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가 주는 이렇게 고통이 있잖아요. 왠지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왠지 쓰짠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서 무려 40년을 지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 거잖아요. 어느 날 문득 그가 호렙산을 가게 됩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 호렙산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한두 번쯤 호렙산에 갔을 겁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 힘들어서, 또는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몇 번 갔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답이 돌아오긴커녕 자기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 더 위축이 되고, 그래서 돌아왔었던 거죠. 그날따라 호렙산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어떤 걸 또 발견을 했냐면, 이건 이제 제가 발견한 그 해석인데 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교회 분들이니까. 요 해석의 근거는 뭐냐면, 이 모세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을 가다가 중간쯤에 어떤 숙소에 잠시 머무르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놓고 이집트에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해 줄 네가 지도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놓고서 그 숙소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병에 걸렸던지 특별한 질병에 걸렸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때 그의 아내 십보라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그때 보면 아들 하나, 이게 게르솜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40년 만에 아마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부싯돌을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포경수술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의식,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 할례의식을 행하게 해줘요.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그 행위를 하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하고 이제 애를 데리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서 모세가 다시 살게 돼요.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모세가 지금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그 과정에서 엘리에셀이 태어났어요.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엘리에셀이 딱 태어나서 뭔가 지금 이 모세는 고민이 쌓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미 나이도 이만큼 됐죠. 또 그리고 상황도 결코 뭐 과거 뭐 40년 전 뭐
이집트에 자기가 왕조였던 어떻든 간에 뭐 과거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형편없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말도 어눌하죠. 뭐 할 수 있는 게 그저 목자 치는 일, 더군다나 아내의 그런 일에 그저 묵묵히 그냥 따라주는, 어떻게 보면 그 직장 다니시던 분이 이렇게 퇴직해서 그냥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아내 눈치 보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겪었을 이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런 환경이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가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 또 지금 현재 임했던 이런 아이의 탄생으로 인한 이런 두려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한 중압감으로 이 모세에게 밀려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것이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 산으로 찾아간 게. 어떻게 됐든 이스라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을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뭔가를 찾았어야 되니, 뭔가를 붙잡아야 되니. 그래 호렙산에 갔는데 이상한 걸 겪습니다. 그 가시떨기라는 그 가시나무가 있었는데, 가시나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가시나무가 있는데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지금 이 어려움을 왜 주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통찰력을 하나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안 될까? 이 어려움이 지금 왜 이럴까? 저는 이 모세와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어떤 통찰력이 생겼느냐면 바로 요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 그토록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관계가 설정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 신을 벗는다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인이 지금 어려워서 찾아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신을 벗어라.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네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네 신을 벗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네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세가 납작 엎드리죠. 납작 엎드리. 거기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건 8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예요. 게르솜의 이름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아마 이 경험으로 인해서 그 둘째 아들 이름을 나는 지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 4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주님을 다시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 어려움이 주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사인이라는 걸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힘드네, 어렵네 라고 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신을 벗어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더 나가 보시라는 겁니다. 힘드네, 어렵네, 왜 이렇게 이래, 나라가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며칠 전에부터 계속해서 난구청으로부터 계속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이렇게 감시하듯이 왜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직 코로나도 안 걸렸잖아요.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예 교회 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 쓰고 있습니다. 혹 그런 일 있으면 다 보상하겠다고도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심하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러니 어떤 느낌을 받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이렇게 다 나자빠지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나 이걸 통해 뭘 제가 깨닫습니까?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와, 아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더 깊이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럴 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뭘 주십니까? 소명을 줘요. 사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은 여러분에게, 그래, 하나님이 그래, 너 한번 맞아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내가 그것에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작업은 이 문제를 당연히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시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길을 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어려움은 어려움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후에는 반드시 놀라운 것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옥수같이 내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쨍쨍 햇빛이 내리쬐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2절 18절에 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서 이제 홍해를 만나요. 그 사건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내어 죽이십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사면초가죠.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긴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기에 그대로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에이 그냥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고 기도 하나 똑같으니 그냥 놔두지 그랬어요. 목사님 제발 그런 소리 그만 좀 하시고 그냥 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분명히 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가 우리 분명히 목격할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 진정하십시오. 어려움들을 주시고서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스스로가 헤쳐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어떻게 너는 왜 나에게 부르셨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여라. 이겁니다. 이거.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에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많은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면초가인데요. 이렇게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데요. 무슨 통찰력이 있어요? 끝입니다. 이대로 끝이에요. 정말 그러던가요?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내가 할 테니 앞으로 나가라.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반드시 어려움은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나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세처럼 나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광고인데요. 이 광고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의미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걸 하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어떤 광고입니다.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 게 제일 뿌듯했을 땐 언제예요? 저희 보고 시작했다는 분들이 생길 때요. 이 넓은 바다가 그런다고 회복될까요?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기꺼이 또 묵묵히 이런 피로들이 모여 바다를 회복시키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겐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카스, 언제까지나 함께 건강하게 동아제약. 이게 바카스 광고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최소한 우리가 지나간 길은 깨끗하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부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거 꺼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제주 앞바다에 아내랑 그 남편이 그 스킨스쿠버로 들어가서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묵묵히 그에 가는 겁니다. 이 두 부부의 그 스토리도 이렇게 기가 막히긴 하더라도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줬던 거예요.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길은 깨끗하니까요.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 우리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너나 잘하세요. 우리 자신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 결국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뚫고 나가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날에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보거나 그것이 이루어질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묵묵히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어렵다고 나자빠지지 마시고 한 번 더 하나님 생각을 가지셔서 기다리시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한 채로 나아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당신의 길을 여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침묵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이렇게 되새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렵다고 느끼는 그 현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 문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취업 문제, 아니면 내일에 대한 불안, 근심, 정말 코로나 이것으로 인한 어떤 위축, 여러분을 가장 묶고 있는 그런 이 어려움이 어떤 겁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하실 겁니까? 어떻게 풀어내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묵묵히 기대하면서 나가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족하시다고 느끼신 분들은 축복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또 기도하시고 앞자리에 오셔서 담임 목사의 기도를 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은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이 예배를 참여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기꺼이 하나님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지금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